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되신 보좌를 영광에 눌려있도다. 로마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34절 35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특별히 31절로 33절에 나타나는 겨자씨와 누룩은 가장 작고 비천한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맺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천국 복음이 갖는 생명력 또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시대의 가장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으로 사용한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되겠고, 신약 성경에서 겨자씨는 대체로 믿음의 양,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서 작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겨자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이 뿌려진 씨앗이 자라게 되면 풀보다 크고, 그래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자라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뿌려지고 자라나게 되면 처음에 보잘것없던 그런 모습에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다 놀라게 되어질 것이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이 예수님 당시에는 적은 수의 무리들이 따르고, 그래서 박해도 받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 기독교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비천하게 여겨졌던 것이지만 그것이 자라게 되어지면 결국은 지금 인류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서 또 이제 그 누룩의 비유를 또 드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룩은 우리가 흔히 베이킹 파우더라고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베이킹 파우더는 산성 탄산나트륨과 그 산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가 섞여서 그것을 구우면 그 산성 탄산나트륨과 산이 화학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그래서 팽창 현상이 일어나고 기포를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누룩 베이킹 파우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루 서말에 넣는다라고 하는데, 가루 서말은 대략 한 50kg 정도고 100에서 150명 정도의 먹을 수 있는 양의 빵을 만드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킹 파우더를 밀가루 속에 갖다 넣게 되어지면 그것은 그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가 하나가 되어져서 섞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부풀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이 되어진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나 헤롯의 사악함과 정치적인 어떤 괴휴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번지는 것을 누룩이 온 떡덩어리에 퍼지는 것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부정적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룩이 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와 섞여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겨자씨보다도 훨씬 더 작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밀가루와 한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빵이 구워지고 할 때 부풀어서 더 크게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밀가루에 섞인 누룩으로 비유하시는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되면서 엄청난 효과, 사람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맺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라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 바로 천국 복음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서 다시 한번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숨겨진 것, 그 천국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35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하는 이 말씀들은 시편 78편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미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천국의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또 어떤 경우에는 천국 비밀을 허락된 자들에게만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34절 35절에서는 이제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창세 때부터 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 그리고 누룩과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지만 그것에서부터 큰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약속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또 그 복음이 자라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도 세상에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전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